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첫사랑 되시니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과 말씀에 따라 처음 행위를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서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고난을 견딘 마음과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며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히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부족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그런 고난만을 주시길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나 그 능력을 주실 것이라 믿으며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로 주님의 일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순종해서 순종하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하네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생각보다 크고 우릴 향한 계획 우리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릴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에 때때로 가던 길을 멈추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신 주님께 길을 물어보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여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전으로 올라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을 뒤로 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첫사랑과도 같았던 주님을 향한 감격과 열심을 상실한 채 이기적이고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참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척하며 살았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방탕함과 유혹과 중독으로 떠들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목자 되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다시 한 주를 살아내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내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생각도 했지만 우상의 생각도 하였고, 사랑하지만 전심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모든 마음을 쏟으며 살아내지 못했던 시간을 후회하고 또 회개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저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에 오늘 찾아와 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살아감은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청년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스킹과 전도대, 선교와 계속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펼쳐나가는 도구로 잘 쓰임받기 위해 잘 준비되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준비하는 동산교회 청년부도 안으로는 사랑으로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십니다. 목사님께는 전해질 말씀을 위해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를 위해서는 들을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전해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직 예배를 위해 많은 지체와 마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고 모두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본당 2, 3층 에어컨 및 덕트 공사 안내입니다. 4월 15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에어컨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중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는 꿈터 4층 갈보리 채플에서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교회 대청소 안내입니다. 4월 20일 오전 9시부터 동산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청소는 오전 중에 끝날 예정이며 청년부도 본당 청소 및 선교교육관 부서실 청소에 동참하니 시간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복세편셀의 셀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일상 속 서로가 편안함이 되는 복세편셀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19기 이혜원 자매님 등록하셨습니다. 많은 기도와 환영 부탁드립니다. 2024년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청년 20명과 함께 필리핀 탄사 지역에 방문하여 현지 봉사활동 및 교회 어린이 청소년 교육봉사 사역을 진행합니다. 작성한 참가 신청서는 임마누엘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후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3월 가까이 캠페인 성공자 및 당첨자 안내입니다. 가까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성공자 및 당첨자에게 소정리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성공자 및 당첨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 워십 신입 팀원 추가 모집 안내입니다. 싱어 악기 SG 미디어 분야에서 신입 팀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로그 팀장과 부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성원 예식 안내입니다. 4월 20일 오후 12시 20분 J&J 아트 컨벤션 2층 제이드 팰리스 홀에서 23기 오성인 형제님과 21기 양지연 자매님의 성원 예식이 있습니다. 두 분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셀 모임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로그팀 모집에 관한 겁니다. 동산교회, 제가 부임하고 동산교회에서 한 2년 전에 처음으로 제1회 예배자 학교를 진행했잖아요. 당시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예배자 학교 수료했던 친구들이 벌써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관심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집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에 이렇게 자기의 시간, 이런 정성을 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또 좀 나에게 달란트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악기와 또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대화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이번에 우리가 가는 단기 선교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단기 선교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들을 미리 작성하기 때문에 인터뷰가 과정이 어렵진 않지만 기도로 준비했던 많은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수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 가서 할 사역도 있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순교의 정신으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또 나의 시간과 어떤 나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또 어느 정도 결단이 되었으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셀 모임 안에서도 그렇게 격려하고 그런 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강건 형제 어디 계시죠? 강건 형제, 우리 오늘 세 가족이 있는데요. 우리 환영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신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인류 가운데 택한 자를 부르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건 형제를 불러주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강건 형제님에게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동안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이어 진행되게 되는 새가족 교육뿐만이 아니라 청년교회 예배와 소그룹 모임과 모든 양육의 과정까지 잘 정착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 멋진 새가족 팀의 안내를 잘 받아주시고 다음 시간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9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자, 무엇을 승리할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 한 가지 더 인사해 볼게요.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 지키고 그래야 끝까지 잘 승리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교회는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으나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많은 장점을 지녔습니다. 어쩌면 우리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와 같은 아름다운 장점을 지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옥의 티와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실력도 좋고 은혜로운 교회였지만 옥의 티 같은 한 가지 단점,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받았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요. 4절 말씀처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오늘 말씀 또 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그것을 좀 찾아내라, 발견해내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디서 떨궜는지, 처음 사랑, 처음 가졌던 그 감격, 처음 느꼈던 그 열정, 아름다웠던 첫사랑의 감격 같은 거 너 어디다 버렸어?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이런 거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면서 그런 거로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내가 그랬어. 내가 열심히 살다 오다가 살아온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정을 어느 순간에 내가 잃어버렸어. 언제부터 내가 대학교 한 1학년 입학하자마자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아니야 나는 군대 갔을 때 그랬어. 아니 난 군대 갔다 와서 그랬어. 아니면 뭐 어느 활동을 하는 시점부터 그랬어. 난 졸업하면서 그랬어. 난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그랬어 라고 어디서 떨군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현주소를 보게 되는 거죠. 나의 현주소.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그 뜨거웠던 감정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생각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 예레미야서도 있는데 예레미야서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이게 유턴하는 거죠. 그리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했는데 안 들었다 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첫사랑,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이야기하고 곰곰이 언제적인지, 언제 그걸 떨궜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안 듣겠어 라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눈물의 선지자가 애통하고 통곡하는 심정으로 좀 돌아서라고 울면서 권면했던 말씀처럼 또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봐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제가 또 대언할 때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을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바르고 배우며 바르게 나아가려고 했던 그 길이 어디이고 무엇인지 알아보고 초심을 좀 잃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무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해도 그 길을 같이 걷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가서 여러분들 선한 길, 착한 길, 주님의 길을 따르세요 한달 듣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걷지 말고 옛적 선한 바른 길과 그 바른 마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앙이 아닌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되돌아보고 여러분도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때 그 시절을 되돌아보고 계시죠? 지금 추임새가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이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신앙의 이상향, 비전, 착하고 선한 그 바른 길을 찾아 다시 돌아가 새로운 신앙의 재출발의 길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우리가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네요. 사랑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성경에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대 그리스, 고대 근동의 이 시점에서 성경이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잖아요.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졌죠. 신약 성경이. 그 당시 그리스 철학 가운데 사랑을 5가지로 이야기한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몇백 년 전에 이미 왔다가 갔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 있죠. 플라톤이 말했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죠. 그거는 육체적인 사랑을 완전히 배제한 채 정신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스톨게,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이 플라토닉 러브까지 5가지의 모습을 말하는데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그 소설에도 보면 에로스를 빼고 정신적인 사랑인 플라토닉 러브를 추구하다 정작 정신적인 피폐만 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플라토닉 러브는 사실은 너무나 이상향, 철학적이고 너무나 이상향에 가까워요. 이 성경에도 플라토닉 러브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4가지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래서 그 4가지가 뭔지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스톨게라는 사랑이에요. 스톨게라는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동족 간의, 친족 간의
동족이라는 인연으로 맺어진 약간의 민족성 같은 사랑이에요. 혈육 간의 사랑, 혈통적인 사랑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원래는 스톨게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가페가 될 수 없어요, 사실은. 네, 스톨게라고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자녀라고 본다면,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고 본다면, 자녀는 있잖아요, 부모의 소유는 아닌 거예요. 그런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양육하게, 잘 자라게, 그런 멋진 인물로 성장하게 할 의무와 그런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축구나 이런 거 할 때 오 필승 코리아 하고 우리 하나 뭉치잖아요. 그런 게 약간 스톨게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선을 넘게 되면 굉장히 무서워요. 본능적인 사랑이 이거잖아요. 혈육 간의 사랑이니까 본능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선을 넘으면 우리는 뭐 오필슨 코리아로 아름답게 질서를 유지하면 영국 홀리건들은 그 민족주의가 너무나 강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지게 되면 아주 나쁜 모습을 나타내죠.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나치즘이에요. 나치즘 또는 일본 치하의 만행을 불러일으켰던 일본의 제국주의와 같은 스톨게가 넘치면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스톨게가 넘치잖아요. 자녀가 너무 귀하다 보니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자녀를. 본능적인 사랑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예배도 편하게 드리게 놔둬요. 학원신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게 놔둔다고요. 그런 우상 숭배를 자녀에게 하면서 그걸 사랑이라 여기죠.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편에서는 악한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는 정말 악한 거라고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시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인데 이는 정력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로스는 쾌락적인 사랑이지만 반드시 성경에서는 양성, 즉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다중성을 얘기하진 않아요. 이성 간의 사랑만을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사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존재한다고요. 그러니 요즘 이야기하는 이 동성애나 이런 것은 에로스 축에도 낄 수 없는 자극적이고 타락한 변질적, 변태적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로스라고 하는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이는 성질상 일치의 사랑, 사상적인 사랑, 동질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정입니다. 전우애 같은 거예요. 우정을 뜻하는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사랑을 필로세라고 합니다. 이 필로스 우정, 의리를 의미하는 필라세이온이라는 말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돼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거짓이 없게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 필로세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변질돼요. 우리 현대에 와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미국의 도시 이름이 거기서 파생된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필라세이아라는 이 원어는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친구로서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나는 예수 절대 몰라 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단 말이에요. 십자가 달린 예수를 팽개치고.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친구로서 목숨을 걸고 내가 맡긴 양들을 먹이고 치는 그런 신실한 전우애 같은 우정과 신실한 사랑을 요청하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필요해? 이렇게 물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필라델피아라는 미국의 도시가 동성애로 변질되었어요. 우정 대신 거기에 육체적인 에로스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에로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에로스가 딱 들어가면서 필로세가 변질돼서 동성애 도시로, 마약과 동성애를 대표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개탄스럽습니까? 여튼 예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사상의 일치, 본질적으로 신실한 믿음의 그 일치를 위해서 그 신실함을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 재차 확인하는 의리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필로세라는 의미를 우리가 변질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정과 단합을 이루는 의리 이런 것을 위해서 군인들도 그렇고 우리 남녀간에 남자친구끼리 여자친구끼리 동성간에 어깨 동무나 악수 하이파이브 그걸 넘어서 여기서 이제
이게 좀 지나치면 에로스가 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끌어안거나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지나는 스킨십, 성적 행동을 하면 필로세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필로세가 아니고 에로스도 아닌 그냥 변태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될, 그거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신적인 신실한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장 많이 했던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건 바로 다 이 아가페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 사랑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를 맺게 바라시는 그 권면하는 대부분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라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당하신 그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모본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얘기했죠.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 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 이 아가파이의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열심을 다하고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지녔던 이 신적인 사랑, 그것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랑에 물들어가기 시작한다. 처음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개념적으로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첫사랑 기억하세요? 첫사랑 어땠습니까? 처음, 아직 안 해보셨나요? 첫사랑 어땠습니까? 처음 느꼈던 그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첫사랑. 정말 뜨겁고 새롭고 충만한 것이 특징이죠. 근데 이 처음에 그 느꼈던 그 감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속히 회개해서 첫사랑의 감정을 찾아야 됩니다. 혹시 지금 만난 연인이나 결혼 상대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첫사랑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말했던 첫사랑에게 주었던 마음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마음으로 잘 대해주면 그 첫사랑의 감격을 떨군 게 아니에요. 그 감격과 감정이 주는 신비함을 더 충만하고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가져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서 예전 애인 생각하면서, 혹시 그러지 않겠지만 지금 애인을 만나거나 첫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마치 노래에도 있듯이 오래된 연인처럼 막 습관적으로 만나면서도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람을 생각한다거나 딴 마음을 품는다면 첫사랑의 마음, 그 신실한 마음, 그런 것을 떨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지만 회개하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첫사랑과 잘 되는 경우가 좀 없나 봅니다. 아니, 또 잘 돼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무엇이냐? 난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너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곁을 지켜주는 그런 만남이 되겠습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첫사랑의 그 대상이 아니어도 그때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을 더 풍성하게 그렇게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할 때도 그런 변함없는 첫사랑의 고백을 해드려야 하겠습니까? 살아보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자녀가 우상신, 학원신 막 이런 얘기했지만 살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많은 거야. 그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찬양 1절하고 4절 같이 한 번만 살짝 불러보고 싶어요.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아가파의 사랑으로 나를 구속하셔 주셨습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나의 소망
내 소망 나의 외로 내 영광 됨니. 다시 한번 4절로 고백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한테 향한 이런 고백 말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그 사랑의 마음이 흐지부지해지고 때가 타고 추락하고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한 심심과 또 열심과 열정과 감격과 이 찬양처럼 믿음의 감사의 고백들, 각자만의 그 첫사랑의 감격들을 회복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 열심의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 열심의 행위를 가지라. 첫 열심의 행위를 가지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대체로 오늘의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막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진정함과 진실함, 열정이 식어지고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에게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지면 하던 것도 많은 거예요. 더 식어가고 있는 거죠. 자, 코로나 전에 이유만 생기고 사정만 있으면 예배를 빠지려고 대충 하려던 것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아까 학원신도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죠, 우리에게. 그런데 코로나 핑계로 완전하게 타당한 이유들이 생긴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코로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핑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첫 열심히 잃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제강점기와 민족 동란의 시기를 넘어 또 개발도상국에서 80년대 경제 회복기까지 그 믿음의 초대 시기부터 상당한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첫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예배소 교회를 비롯해서 당시 초대교회 7교회와 안디옥 교회, 또 요한의 공동체와 또 로마에 있던 로마의 신앙 공동체, 못지않는 신명을 다하는 믿음이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리의 선배들한테 있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제가 예배에 대해서 열심을 강조하다 보면 겉모습으로는 잘 감추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싸늘해지지 않으십니까? 짜증이 섞인 표정과 함께 아닌 척하지만 너무나 차갑게 식어버린 모습들을 우리 안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속히 회개하여 처음 열심을 찾아라. 그렇다면 회개하고 회복하여 다시 나가야 하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 복음과 관련된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복음과 관련된 첫사랑의 열심을 회복하자. 복음과 관련된 첫사랑의 열심을 회복하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처음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죠. 웬만하면 순종하고 웬만하면 인내하며 기다리던 충성심, 또 목숨을 걸 정도로 의리 있는 신실한 믿음의 지주들,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성경 제일주의, 교회 중심의 신앙, 주일 성수와 같은 기본적인 열심들, 그래야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던 그 처음 신앙, 그 기쁨의 처음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심정으로 코람데우하며 지냈던 그 신앙의 5 솔라들 말이죠.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우리에게 증명하는 유일한 원천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고 기독교의 모든 전통은 이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멋있고 아무리 교회가 발전하고 많은 행사를 했어도 이 성경의 권위 밑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교회의 전통은 우상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참된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자가 저와 여러분같이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이었죠.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그 지옥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런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그 위치,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입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 스크리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점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이 여러분들의 어떠함 아니면 제가 또 뭐 성직자라서 이런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였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믿음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만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떠한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저 믿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며 거기에 인간은 한 점도 참여하는 부분이 없다. 그러니 이 모든 영광은 인간이 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받으신다. 이것이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다섯 솔라와 이 고백들, 초대교인들이 처음 지녔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초대교회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종교개혁계에도 고백했던 그 열심을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내 인격도 내 재능도 내 달란트도 내 삶도 내가 가진 모든 은사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복음의 처음 신앙 말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첫 번째 지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 바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고 다시 나아가야 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무엇인가? 그것은 처음 이야기, 좀 전에 이야기했던 다섯 솔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두 번째 지위를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했던 첫 번째 지위를 회복하라. 첫 번째 지위를 회복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멋진 존재인 줄 아세요? 인생들이 가졌던 첫 번째 지위는 곧 아담과 하와가 원래 가졌던 지위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위치였다고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자리였어요. 행복하고 좋은 위치였죠. 그런 지위였대요. 그러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첫 지위를 상실하고 정말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이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잃었던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부여했던 동산 청지기로서의 지위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부활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시고 나의 전적인 신앙으로 회복하고 있습니까? 정말 다른 것과 이렇게 맞대서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신과 마음, 우리의 의지 속에서 가장 신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그 위치에 예수님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위치도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천국 백성, 영원한 낙원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영생 복락의 지위 말입니다.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 복음의 처음 신앙을 회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하였던 그 첫 번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것입니다. 늘 회개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자기 성찰에 상당히 민감해져야 돼요.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가 보이신 그 사랑, 처음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회개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사랑이 생수와 같은 강물처럼 흘러 넘칠 겁니다. 보기만 해도 사랑이 넘치는 것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가파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변함없이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사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든든히 서야 합니다. 조금 전에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나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로 좀 올라가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그러니까 악한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떨궈버릴 수밖에 없는 그 나에게 시련을 주는 바로 그 시점들이 나에게 올 때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또 간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그 사랑과 또 그 사랑의 감격에 늘 충만하여 첫사랑도 회복하고 처음 행위도 간직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완전하고 영원하며 한결같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성품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 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제 다시 복음을 들고 일어서며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자 하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나라, 그 사랑, 그 감격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후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걸어가며 다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신실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우리 영에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결심과 통해하는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부르시며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감격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아가파의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과 피와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소서. 황폐해진 내 마음, 세상의 유혹 가운데 더럽혀진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덮어주시사 내 영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삶 가운데 십자가를 높이며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내가 선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다해서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말이죠.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지키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놀라우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인생의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을 구하며 변질된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의 시간에 나의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무릎 꿇고 결단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은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다시 회복되고 첫사랑의 감격이 정말 충만하게 흘러가게 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좋은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이 예물이 보화를 천국에 쌓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릴 때 처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참여하는 선교사로 이 사역이 단순히 여행을 가는 나의 비전을 나의 꿈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그런 순교의 마음으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Dear friends, 친애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드렸던 첫사랑의 감격을 아직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 첫사랑의 믿음과 그 마음을 기억한다고요. 그러니 지금 다시 그 감격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을 선물하여 주시고 자기의 생명 주시고 은혜의 날들을 선포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구원의 이름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선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겠노라 다짐하고 무릎 꿇고 머리 숙인 동산의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담장 너머 북한 땅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헌신하는 열방의 선교지들과 핍박과 전쟁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온 피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히